아내와 내가 1977년 7월에 만나 결혼한 사랑 이야기. 2023년 어버이날과 내 생일 주에 46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신용인 형제, 모든 결혼한 부부들은 각자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 글은 저의 자녀들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우리 부부는 진지한 상의 끝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신용인 칼럼에서 온라인으로 공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만나고 결혼한 달이라서 우리 부부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독자들께도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적어서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아내와 내가 처음 만난 날에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음 1977년 7월 3일. 1977년 여름 학기 중에 나는 1974년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BYU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해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첫 번째 일요일에 나는 1970년에 침례를 받았을 때 교회에 참석했던 서울서 스테이크 센터를 방문했다. 나는 옛 친구들을 만나 교회 건물 앞에 작은 정원에서 그들과 기쁜 재회를 가졌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에 부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끝난 후 외식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에 우리 중 몇몇은 외식을 하기로 했다. 그날은 금식주 일요일이었고 나는 금식을 끝내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2층에 있는 주일학교 교실로 가서 내가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한국에서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고 가능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내가 2층에서 걸어 내려올 때 2명의 자매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못 보았지만 나는 그들이 교회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한 친구에게 그 2 자매에 대해 물었고 그 친구는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은지 물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자 그 친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 2 자매 중 한 명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그녀가 차분하고 단정한 태도를 갖춘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와 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스테이크 센터의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 왔던지라 곧 모임에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스테이크 초등회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스테이크 초등회 교사훈련 모임에서 가르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자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잘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그녀를 값비싼 양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 식당은 내가 3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몇몇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던 곳이었다. 웨이트리스가 우리를
2층 입구 문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우리를 더 조용한 다른 테이블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옮겼다. 우리는 다소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식사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난 후 나중에 알게 된 흥미로운 것은 그녀는 우리가 만나기 전 날 토요일에 같은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른 교회 회원 2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중 1명과 그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 있게 된 것이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갑자기 내 얼굴을 자세히 응시했는데, 나는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마침내 내가 전날 밤 그녀의 꿈에서 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놀라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그녀의 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수줍어하면서 침착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꿈에서 내가 자기에게 결혼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3개의 부름이 있어서 바빴고 그 꿈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기도를 한 직후에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녀의 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꿈속에 그 남자가 그녀와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에 나는 그녀의 꿈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녀의 꿈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그녀의 꿈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진정한 느낌이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른손을 그녀의 왼손에 얹었고 그녀는 정중하게 테이블에서 손을 떼었다. 나는 그녀의 꿈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나는 성신이 나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식당을 나가기로 했고, 나는 그녀에게 식당 근처에 있는 덕수궁이나 아니면 교회로 가자고 말했다. 덕수궁은 내가 서울에서 가장 방문하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였다. 서울에 살 때 덕수궁에 있던 미술관을 방문하곤 했는데 꽤 붐비는 곳이었다. 그녀가 덕수궁을 선택했을 때 나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다소 실망했다. 식당에서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갈 때 그녀는 마음을 바꿔 덕수궁 대신 교회로 가자고 제안해서 나는 안도했다. 그녀는 나중에 계단에서 교회로 가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그녀의 녹번 와드 교회로 가서 기도하기로 했다. 나중에 그녀는 와드 회원들에게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 덕수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식당 앞에서 택시를 2대나 세웠지만 우리가 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택시에 뛰어들어 새치기를 했다. 나는 다소 미국화된 탓에 공격적인 서울 생활에 비해 너무 예의를 차렸던 것 같다. 다음 택시를 세우려고 할 때 검은 리무진이 우리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이 특별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리무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에 탔다. 내가 그 운전기사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했을 때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그녀의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약 40분 동안 운전했다. 이 교회 건물은 아직 건납되지도 않은 새로운 녹번와드 건물이었다. 그 운전기사는 돈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나는 그 차 안에 약간의 돈을 남기고 내렸다. 나는 그 차가 개인 소유의 차량인데 그 운전기사가 그 자동차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약간의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나에게 그 기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 건물 관리인과 전임 선교사인 장로 2명과 청녀 2명이 아직 교회에 있었다. 우리는 작은 주일학교 교실 하나를 선택하고 중간에 교사들을 위한 탁자를 놓았다. 우리는 탁자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신권이 있으니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 그녀가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기도하는 도중에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 몸의 특별한 신체적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잘 묘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심장이 내 몸의 다른 부위로 옮겨가서 매우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는 정도로만 묘사하고 싶다. 나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는 이 예상치 못한 계시의 현상에 겁이 났지만 기도를 계속했다. 나는 전에 기도할 때 개인적인 계시를 즉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새로운 신체적, 영적 경험을 했기에 매우 두렵기까지 했다. 내 기도가 끝나고 그녀의 기도가 모두 끝날 때까지 똑같은 계시가 계속되었다. 나는 이 계시를 그녀가 누구든지 간에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일어섰다. 이 전례 없는 경험 때문에 말 그대로 내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누기 전에 나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교회 안팎의 여러 젊은이들로부터 결혼 제안을 받아왔다고 매우 차분하게 말하면서 평화로운 확인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신에 찬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받은 계시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 안에 영이 너무나 강해서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두꺼워 칼로 공기를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꼈다. 우리는 앉아서 서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그만 종이 조각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교환했다. 나는 브리검 영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1년 전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후 교회 신학연구원 현재 종교교육원 전신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결혼식이 좋은 날이 언제인지 물었고 학교에 가기 위해 프로보로 돌아가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3주 후 토요일인 7월 23일을 선택했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었다. 나에게는 빠를수록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약 3-4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결혼식 날을 잡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녹번와드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언니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후 나는 그녀를 그녀의 언니 집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간 후 낯선 사람과 첫 만남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이것을 언니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1977년 7월 23일 서울에서 결혼.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언니를 만나러 갔다. 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녀의 친절하고 고상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이 자매들이 훌륭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서 기차로 남쪽으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논산 근처에 살았고, 그녀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6시간 정도 떨어진 목포에 살았기 때문에 그날부터 결혼식 날까지 양쪽 부모님을 방문하느라 바빴다. 우리는 또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했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루도 그녀를 못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를 안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을 한다. 나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 반지를 함께 샀다. 당시 한국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결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김차봉 회장님을 주례로 그녀의 새로운 녹번와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녀의 감독이신 오광근 감독님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우리를 도왔다. 결혼식에는 양가 친지들, 스테이크 회장단과 새로 도착한 레이 호킨스 서울 선교부 회장님과 그의 부인을 비롯한 많은 전임 선교사들, 몇몇 친구들 등 많은 분들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무더운 여름날의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마침 나는 돈이 떨어졌었다. 결혼식에 올 때 돈 봉투를 들고 오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축의금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가 부모님을 만나러 목포로 가는 길에 부산과 광주에 들렀다. 우리는 목포에서 조용히 가족들을 방문했고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좋은 분들이었고 나는 특히 교회 활동 회원이신 천사 같은 장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부산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가족의 절반이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들어왔었다.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논산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친척들과 이웃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상치 못했던 큰 피로연을 열었다. 더운 여름날이었고 음식은 빨리 상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밤 잔치가 끝날 무렵 상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 어머니의 경우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의사가 집에서 투여할 링거 주사 한 병을 주어서 집으로 가져왔다. 아내는 아버지의 팔에 링거 주사를 놓았고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처럼 새 신부가 주사를 놓는 것을 보기 위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결혼 후 약 한 달가량 서울에서 같이 있다가 나는 다시 프로보로 와서 새 가을 학기를 시작하였고 아내는 비자 사정상 약 3개월 후에야 프로보에 올 수가 있었다. 아내가 프로보에 도착한 때가 마침 10월 연차대회 바로 전이라서 BYU 컴퓨터 실험실에 있는 TV를 주말에만 빌려서 둘이 오붓하게 아파트에서 연차대회를 시청했던 기억이 새롭다. 프로보 성전에서 1977년 12월 3일에 인봉되고 트로터 가족이 주최한 결혼 피로연. 한국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나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기 위해 먼저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인봉 일주일 전에
우리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그녀의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로보 성전에 갔다. 아내가 1975년에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곧 성전 의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이 축복사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몇 년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약 2년 후에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을 때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프로보 성전 회장단의 조셉 벤틀리 회장님은 1977년 12월 3일에 우리를 인봉하셨다. 많은 친구들이 인봉식에 참석했다. 내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프로보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트로터 가족은 우리가 인봉된 날 저녁에 교회에서 결혼 피로연을 마련해 주었다. 와드 회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게 많은 결혼 선물을 주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관대함에 감사드렸다. 이 피로연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은 트로터 자매님이 모든 것을 마련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는 일을 잘 처리할 줄 아는 분이었고 이것은 그녀가 우리를 위해 해준 매우 친절하고 특별한 일이었다. 40여 년 전의 기적적인 결혼 생활을 회상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누가복음 1장 37절, 또한 마태복음 19장 26절 참조 주님을 신뢰하며 사실상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친밀하고 자세히 아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를 드린다. 나의 생애를 통해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한다. 우리 성전 인봉 증서. 결혼한 지 46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6자녀와 12명의 손주들을 포함한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 다음 사진은 내가 2022년 10월 BYU 훌륭한 동문상을 수상한 직후 브리검 영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다.